죄의 습성에 빠져서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을 용서하고 대신 그 죄를 짊어져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참사랑. 그런데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구원자는 힘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참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의 참음을 배워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존재이고, 그렇죠? 저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엉겅퀴를 내리라 너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때에 항상 그런 엉겅퀴가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일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불합리적인 관계, 내지는 여러 가지 관계라는 건 상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겪는 그런 관계적 고통. 걱정, 근심도 사실상 고통 중에 일부예요. 근심, 걱정을 늘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야 돼. 아침 먹으면 점심이 걱정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이 걱정되고. 돈이 있어도 걱정이야. 뭘 먹을까? 또 뭘 입을까? 뭘 보면 어떤 옷을 입지? 그런 근심 걱정들이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고통의 굴레에. 이 굴레라는 게 뭐예요?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고통의 굴레를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이라는 거죠. 고통의 습성. 아니, 그 습성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죄적인 그런 죄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받아야 될 습성.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고통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불나방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 그것이 고통의 굴레라는 거예요. 그 불나방에 아버지도 뛰어들고, 그 자녀도 뛰어들고, 그 후손도 뛰어들고, 후손도 뛰어들고,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불나방의 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습성. 불나방은 불을 보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습성인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알면 뛰어드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고통을 자꾸 만드는, 우리 생각으로 끌어오고, 고통을 발산하는 걸 감정으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도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이 지금 성과급 15%를 요구하면서 또 이제 그 상한제를 없애달라, 무한대로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그 전에 시위를 안 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었는데 이제 SK가 요번에 그 10% 성과급을 주면서 이제 이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인 거죠. 지금도 돈을 많이 받지만 SK는 저리 따더라. 그래서 또 이제 주주가 나타나서 이제 주주들이 막 말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그러면 그 성과급이 이익을 봤을 때 성과급을 요청을 하는데 손해 봤을 때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손해 봤을 때 너희가 조금이라도 책임지냐? 안 지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또 주주가 또 나서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그 노사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주주가 나타나서 어떤 그런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부당화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부당화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내고 부당화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의 서양들 위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주변국들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원유 때문에 다 휘말려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 전쟁의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란도 자기네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자기네가 오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예전에 테러를 막 하고 이랬던 것들, 테러국들을 돕고 테러자들을 돕는 그런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그 미국에 대한 그 비평과 비난을 하면서 부당하다, 전쟁 범죄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또 미국은 뭐예요? 저 나라는 악의 축이다 이거예요. 테러의 축이야. 테러하는 나라들을 막 도우면서 이제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너희들은 악의 축이야 이러면서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서로가 자기네들은 정의롭고 상대방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 그게 묶여져 있거든요. 묶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은 부당한 어떤 정의에 대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그걸 보면, 이러한 고통을 주면서도 서로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네들 입장에서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이 고통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러한 습성이 있을까?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정의라는 게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하는가? 이러한 습성에, 고통의 굴레에 대한 그 습성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들의 고난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목적을 챙기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의는 상대방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정의는 뭐냐면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 어떤 소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를 통해 보면 그 고난은 다시 자신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전 세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줬죠. 근데 그 종전 이후에 자신들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고통을 상대방한테 주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게 세상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게 굴레라는 거예요. 고통의 굴레. 너한테 주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받으면 너한테 또 복수하니까 또 너한테 가고 또 너는 또 나한테 복수해서 나한테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굴레라는 거예요.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그 분노하는 복수의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습성 그거예요. 그들에게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정의, 평화, 질서, 세계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도 지금 세계의 질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명분을 내세우죠. 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어떤 그런 편협한 어떤 것들에 대한 저항, 정의로운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 이란대로의 정의, 미국은 미국대로의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와 정의가 상충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내가 힘이 약해서 그냥 참는 거야.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야. 이런 참음은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참음을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아름다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질서롭다. 질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는 질서는 질서롭지가 못한 거예요. 아름답지가 못해요. 지금까지의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를 꿈꾸며 전 세계를 질서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과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고통을,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되잖아. 응? 이러한 일들은 질서롭지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침략을 해서 침략 당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죽여도 참는 거잖아요. 이 참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야. 왜?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잖아. 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쟤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갔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복수하는 거예요. 저 나라에. 그러니까 이 고난은 복수하기 위한 참음인 거야. 이 참음은. 이 참음은 복수를 하기 위한 참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야.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뭐냐면 상대를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그 한심한 어떤 그런 세상의 정의에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부당하더라도 참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이라도 참으라. 내가 힘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야. 어?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죄가 있어 참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는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참는 것은 정의롭지가 않다라는 거야.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정의롭지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인간들의 고통은 반복되는 굴레 속에 있어 강자에게 약해서 참는 것은 진심으로 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름답다라는 코스모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 온 세상 천지가 다 바다야. 그럼 그게 보기가 좋은 게 아니면 조화롭지가 않거든요.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질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를 사람을 지었음에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서로 다름이 조화롭게 관계하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특성을 잘 알고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창조는 아름다운 질서의 창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와 우가 나눠져서 아름답게 관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는 뭐야?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면 아름답다. 땅과 바다를 나눴는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상반되어지는 특성. 서로 다른 것들이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다. 창조물에 관해서 우리는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라는 것은 뭐야?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이 돼야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 질서. 하나는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하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가야 하는데 이 세상은 타락되어서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질서롭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19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 세상에 참으라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참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바로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의 습성에 빠져서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을 용서하고 대신 그 죄를 짊어져서 죽으시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참사랑.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원자. 그런데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구원자라는 힘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의 참음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참음이 어느 한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그 시작이 정말 사랑의 감동이 되어져서 상대방도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어느 한쪽에서 정말 인간다운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악용을 해요. 이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심돼. 쟤네가, 내가 너무 잘해주면 쟤네는 내 뒤통수 칠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이게 고통의 굴레야. 인간들의 죄의 습성이라는 거야. 이게 습성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그 참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거는 너희도 이렇게 참아봐.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질서로워질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거야. 질서를 가져오고. 이 질서는 사랑을 낳고, 이 사랑은 정말 좋은 화해를 낳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란과 미국이 진짜 화해를 한다고요. 뒤로 감추는 그런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해를 하고, 이란은 이제 테러하지 않고, 테러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질서, 뭐 핵무기를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막 남의 나라를 이렇게 막 휘두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로. 이것이 뭐야? 인간들의 정의라는 거야, 인간들의 정의. 그리스도의 정의는 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간질을 낳고 분열을 낳고 하는 그런 뒤로 생각하는 것이 없대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짜 참음을 우리가 배워서 그 참음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은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미국처럼, 이란처럼 뒤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앞에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당하였지만, 고난을 당하였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어서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고, 앞에서 협상하면 협상한 대로 하는 거야. 뒤통수 치는 거짓말 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줬지,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두고 봐. 내가 너희들 우리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해 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된 율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엄청나게 부당한 일이었어요. 자기는 죄도 없지. 근데 죄가 있다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너무나 부당한. 그런데 그 부당함을 자기 스스로가 복수하지 않고, 그 부당함을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끝날에 오실 때,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들, 상대방한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줬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돼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참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질서, 그 굴레라는 것은 그 굴레를 끊어내야지만이 되거든요. 굴레라는 것은.
운명의 굴레처럼 이 굴레가 있어. 빙글빙글 도는 거야. 어? 복수, 공격, 복수, 공격, 복수, 공격, 복수, 공격. 계속 이러면서 역사가 좀 돌아오고. 그래서 이걸 딱 끊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야. 이러한 모든 참음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참음은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어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목자 없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처럼.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세상에서 구천을 또 도는 거야. 세상을 또 도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심판이 올 때까지는 세상을 또 도는, 귀신이 되어져서 또 도는 거야, 그냥. 또 도는 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갈 데가 있는 거야. 영혼에 갈 데가 있고,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